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22편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편 22편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이것은 고통의 노래입니다. 고통의 노래라기보다는 고통의 부르짖음. 그 다음에 내일 보게 될 터인데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은 그야말로 찬송의 노래입니다. 찬송의 노래. 어떻게 고통과 찬송이 함께 아우러졌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시고 죽으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주님이 부활하십니다. 3일어간 동안 고통과 그리고 기쁨의 찬송이 교차를 하게 돼요. 이 시편 22편은 그냥 어떠한 한 개인의 고난과 고통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겪게 되실 그 예수님의 고통이고 예수님의 아픔이고 예수님의 고뇌이시며 예수님의 처절한 부르짖음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게 될 놀라운 구속의 은총이 시편 22편에 녹아져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22편은 그 1절 앞부분에 조그만 글씨로 되어 있는 다윗의 시, 영장으로, 여기 우리 성경에는 아옐렛 샤할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원문에서 제대로 번역을 못했습니다. 아얄렛 샤할이 아니라 아옐렛 하샤칼입니다. 아얄렛 하샤칼. 볼펜 같은 거 있으면 거기다 적어 놓으셔도 좋아요. 아얄렛 하샤칼. 이 아얄렛라고 하는 것은 사슴이란 뜻입니다. 사슴. 그리고 하샤칼이라고 하는 것은 새벽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새벽 사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문에 있는 걸 그대로 놓고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다윗의 시편, 노래를 인도하는 지휘자를 위해서 새벽의 사슴에 관하여, 혹은 새벽 사슴의 음률에 맞춰서. 근데 이 새벽 사슴이라는 음률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새벽 사슴에 관하여 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아름답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새벽 사슴에 비유하신 거예요. 사슴 그러는 것보다는 새벽에 먼동이 트기 전에 그 옹달샘을 찾아가는 사슴, 훨씬 더 시적이고 그림이 아름답죠. 그런데 이 사슴이 새벽부터 쫓겨요. 여러분, 이 새벽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이 새벽의 의미를 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새벽은 배반의 새벽이셨어요. 그 밤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요. 어두워졌지요. 가룟 유다가 밖으로 나갔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가룟 유다가 성찬을 받다가 주께서 이를 시행하라. 그 본문의 어간을 보면 가룟 유다가 순간적으로 확 하고 돌변해버려요. 사람이 변하는 건 말이죠. 무서워요. 순간이잖아요. 확 하고 돌변을 해서 튀어나가는데 곧 밤이더라 그랬어요. 곧 밤이더라. 밤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 밤에 주님께서 가룟 유다에게만 배반을 당하신 거냐?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나간 뒤에 제자들과 더불어서 산에 올라가시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를 하시잖아요. 기도를 하시는데 제자들은 다 그 육체가 뭐 이렇게 피곤한지 다 잠들었죠. 너희가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는데 육신이 연약해서 다 졸며 잘세. 예수님은 간절하게 그 마지막 그 밤을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그 기도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일일이 기억하셨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일어나셔서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잠시도 너희가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느냐. 얼마나 허전하셨을 거예요. 사람이 말이죠. 평상시에는 모르는데 허전하고 아주 긴박하고 중요한 일을 만났을 때 자기 주변에 자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와 함께하지 못하고 자기의 그 아주 가련하고 그 애달붙고 힘든 그 상황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을 때 얼마나 마음이 외롭고 힘듭니까? 우리 주님이 이제 그걸 겪으신 거죠. 이미 고난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좀 지나니까 새벽 동틀 무렵에 가룟 유다가 로마 병정들 그리고 율법사들을 지키는 호위하는 호위병들을 이끌고서 예수님을 붙잡으러 검과 몽치를 들고 우르르 횃불을 밝히고 몰려왔다고요. 그러면서 서로 군호를 짜서 가룟 유다가 내가 입에 키스하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니까 잡아라. 거기 검과 망치와 횃불을 들고 온 놈들 중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그 떡도 받아먹고 그 고기도 받아먹은 놈들도 있을 거예요. 자기 가족 중에는 예수님이 병을 고치셔서 죽음에서 건져내신 그런 가족들도 있었을 거예요. 이놈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는데 얼마나 무례하게 예수님을 잡아가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냥 질질질질질질 예수님이 끌려가다시피 그 우악스러운 로마 병정들의 거센 팔에 낚아치셔가지고 질질질질 끌려다니면서 그 새벽에 남들 다 자야 되는 그 새벽에 주님이 개 끌려가듯이 끌려갔단 말이에요. 그 새벽에. 그것뿐입니까? 그 예수님을 잡아놓고 뭘 그렇게 경사가 났다고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 새벽 주위를 달래고 있을 때 베드로가 기웃기웃거리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3번씩이나 부인하잖아요.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성경을 보면 그냥 나 예수님을 몰라요, 안 믿어요가 아니에요. 저주하며 부인했다 그랬어요. 마지막 주님을 부인하는 그 순간 그 뜰에서 주님과 눈이 마주쳐요. 베드로가. 그리고 외면하고 확 하고 돌아서는데 꺾여 하고 새벽 닭이 2번 울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냥 마음이 찔려가지고 나가서 울었단 말이에요. 회개하며 울었지요. 어쨌든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은 가룟 유다에게도 배신을 받으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쏟아주셨던 군중들에게서도 버림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수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아주 매몰차게 돌아섰어요. 그리고 그 새벽에 주님이 끌려다니면서 원동이 트면서 재판을 받으시잖아요. 군중들이 막 분노를 해갖고 말이죠. 화낼 일도 없는데 그놈들이 그렇게 화를 내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여러분, 십자가는 아무나 못 박히는 데가 아닙니다. 극한 잘못을 저지른 자, 아주 인간 말종으로서의 삶을 산 사람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야, 참 인간의 죄성이라는 게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아니하시고 한 번의 저항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 수모를 다 겪으시고 꼭 참으시잖아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와 같은 불의한 자 때문에 그걸 참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서는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새벽 사슴. 새벽 사슴. 개 끌려가듯이 그 난폭하고 잔혹한 자들에게 그 끌려가는 그 고귀하고 그 가련하신 우리 예수님을 새벽 사슴이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자, 이 새벽 사슴의 노래를 한번 들어볼까요? 1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라는 말이 뭐냐면 엘리 엘리 어찌하여 라마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그 신약에는 라틴어 그 아람어 영향을 받아갖고 이것을 사박다니라고 번역을 했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디서 들어보셨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새벽 사슴의 노래예요. 그러면서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것은 의역을 한 거예요.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나를 왜 이렇게 멀리 하십니까?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이제 내게 남은 것은 신음소리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주님의 마음. 그 다음에 2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그 독생자를 내주셨잖아요. 주님은 말이죠. 배반의 그 밤에도 하나님 앞에 겟세마네 언덕에서 부르짖었잖아요. 아버지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 받아야 될 고통이 크기 때문에 그러신 게 아니에요. 사실은 주님은요, 죄가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 때문에 우리가 진 억만 가지 죄를 다 그 한 몸에 짊어지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으로서 그 모든 죄를 자기 몸에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게 얼마나 주님 앞에는 괴로우셨겠어요. 그래서 그 밤에 부르짖었습니다. 한낮에도 얼마나 주님은 애절하게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러면서도 그 길을 가셨던 우리 주님, 그런 마음을 2절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의 마음속에 품었던 3절을 보세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그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지금 겪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지 아니하시면,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지 아니하시면 우리에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지 못하시니까, 임재하실 수 없으니까 주님은 그 하나님의 찬송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애정과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그 고통을 지금 감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의 4절을 보세요. 절규입니다. 우리의 열조가 주를 의뢰하고 주님을 의지했으면 저를 건지지 않으셨습니까? 저희가 부르짖을 때마다 구원을 얻었고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수치를 당치 않게 하셨습니다. 이건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곳에서 구원을 호소해도 하나님은 외면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만큼 의뢰하고 신뢰하신 분이 어디에 있나요?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예수님만큼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신 분이 어디셨나요? 어디 있으신가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신뢰를 그 순간은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바로 지금 그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주님이 고백하시죠.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벌레만도 못한 그러한 대접을 받으시는 예수님.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십자가 밑에서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생생하게 여기 묘사되어 있습니까?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고.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 여러 가지 아픔을 겪고 괴로움을 겪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이래요. 비웃어요. 입술을 삐죽거려요. 머리를 흔들려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 밑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참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우리같이 죄 많은 인생들도 이런 일을 겪으면 못 참는데 우리 주님은 죄를 조금 더 묻히지도 않으신 분 아니십니까? 그런데 이런 대접을 주님이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밑에서 한 수 더 떠요. 죄인들이.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봐라. 내려와봐라. 막 얼마나 많은 조롱들을 했어요. 지금 그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또 한번 고백하시죠.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셨고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내 모친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셨나이다. 이건 뭡니까? 아주 잉태되는 순간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만 의지하셨죠.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내 하나님이 되셨사오니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깝고 도울 자가 없나이다. 자, 이 사슴 새벽 사슴이 이제 막 쫓겨가지고요. 이제 만신창이가 됩니다. 보세요. 12절 많은 황소가 어떻게 했어요?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렀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짖고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황소가 무시무시하고요. 바산의 힘센 소들이요 아주 억세고요. 이런 놈들이 사자처럼 이 새벽 사슴을 빙 둘러가지고 지금 으르렁 대고 있는 거예요. 잡아먹으려고요. 이 새벽 사슴이 연약한 몸을 하고 지금 궁지에 몰려가지고 이제 그놈들이 둘러싸가지고 이 사슴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14절에 물같이 쏟아졌고 모든 뼈는 어그러졌고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어요. 촛밀이 녹아서 뚝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촛농이 녹아서 뚝뚝뚝뚝 떨어지듯이 주님의 마음이 뚝뚝뚝뚝뚝 떨어지고요. 입이 말라서 질그릇 조각 같고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아하, 이 새벽 사슴이 죽어요. 16절에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사자가 뜯고 나니까 이제는 사자 뒤에 이어서 하이에나와 같은 이 개들이 달라붙어가지고 마지막 남은 시체라도 뜯어먹으려고 지금 으르렁 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자, 보세요. 18절. 여러분 십자가 밑에서 이런 일이 있었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주님은 이걸 다 알고 이 땅에 오셨어요. 다 이렇게 될 줄 알고 오셨어요. 누구 때문에? 여호와여 멀리 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우리 주님은요,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모든 고난을 겪으면서도 잠깐도 하나님에 대한 그 줄을 놓지 않으셨어요. 내 영혼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낙하시고 들서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그 사망에 잡히셨으나 그러나 그 사망에 매여 있지 않으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확 하고 22절에 분위기가 싹 달라져 버려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고통을 시편 22편에서 이렇게 리얼하게 묘사를 해놓은 걸 보면 굉장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이것은 단순히 다윗 개인의 시가 아니라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훗날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그 생생한 현장을 미리 예언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러한 고통을 나를 위해서 받으셨답니다. 오늘도 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 궁지에 몰리셨어요. 여러분 삶 속에 사자가 달라들고 바산의 힘센 소들이 또 더러운 개들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막 으르렁거려도 이제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나를 이제 건져 주실 거예요. 이미 우리는 이겼어요. 이미 우리는 승리했어요. 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붙들어서 오늘 하나님 앞에 특별히 새벽에 기도하실 때 이 십자가의 은혜 많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총을 마음껏 찬양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